내 마음 어둠이 오면 내 마음 어둠이 오면 여의도교당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7월 24일 원불교 여의도교당 청년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청정한 마음 찾아가는 입정합니다. 여홍주 천지연계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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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연계야 심정 만사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기원문 올립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비은자 원불교 여의도교당 청년회 기원인 일동은 정심제게 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가운데 저희 청년들이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일상의 많은 경계 속에서도 마음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여의도교당 청년들은 이러한 순역 경계 속에서도 자성의 정예계를 잘 세우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를 잘하여 영생토록 은혜를 입고 더 큰 은혜를 생산해 나가는 공부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아울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청년에게는 심신의 건강을 주시어 사은님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직 직장에 인연을 맺지 못한 청년에게는 보은의 일터에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 청년에게는 귀한 인연을 맺어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어린 자녀가 있는 청년에게는 아이가 건강하고 항상 기쁨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법에 줄서기 힘든 청년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 생활로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게 하시어 청년들 모두가 대종사님의 법으로 모두가 낙있는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훈념하여 주시옵소서. 예루교당 청년 기원인 모두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성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여 유무초아르 생사무림 전지부모동 포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범부중세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이 유상으로 보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정계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도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식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에 혹은 해생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 정계하였나이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임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임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임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법문 말씀은 대종경 교단품 36장 말씀입니다.
3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다 공도의 주인이 되라. 사가의 살림이나 사업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자기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례의 전통적 관습으로 되어 왔으나 공중의 살림과 사업은 오직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 크게 공변된 사람이 되고 보면 우리의 모든 시설과 모든 법도와 모든 명예가 다 그대들의 소유요 그대들의 주관할 바라. 이 회상은 오직 도덕 높고 공심 많은 사람들이 주관할 세계의 공물이니 그대들은 다 이 공도의 주인이 되기에 함께 힘쓰라. 한 주간의 마음을 대조하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혜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어서 성가를 부릅니다. 성가는 180장 영산의 옛 인연입니다. 밤이 오면 스승님께 두 손 모으고 이 한 몸 이 한 마음 몸통 바치리 조개는 달림을 사모하면서 긴 세월 아픔 속에 진주를 낳듯 영겁을 스승님
이어서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대종사님의 여성 10대 제자를 오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오늘은 1타원 박사시와 2타원 장적조, 3타원 최도화 선지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3번의 기회로 나눠서 이 10대 여성 제자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설교 시간에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남성 9인 제자에 이어서 초기 교단을 이끌었던 여성 10대 제자들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10대 제자들은 여성의 몸으로 인습의 차별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주체적인 교화자로서 경상도를 넘어서 만주 벌판까지 교화의 장을 넓히신 살아있는 교화자분들이셨어요. 아낌없는 보필로 교화의 기반을 다져주신 신성의 삶은 이 회상의 창립주셨습니다. 몸은 티끌 세상에 처하신 대로 살림은 한 가정에 머물렀으나 마음은 연꽃처럼 맑히고 공덕을 이 회상에 쌓으신 여장부들이시죠. 그리고 제가 활동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무 출신의 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특별한 교직이 없이 전문 순교, 행상 순교로 교화 활동을 펼치면서 직간접적으로 기회를 따라서 기관과 교당의 힘을 모으고 주인이 되셨던 거진 출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선지님들의 신성과 열정, 또 헌신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 교법이 이어지고 원불교 106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선지님 10분의 활동과 업적을 보면 초창기 교단에서 경이로운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고인 선지님들께서 회상의 체계를 세우셨다면 여성계 선지님들은 교당 설립의 주역이 되어서 고인 선진 역할에 버금가는 활동을 했다고 평을 하고 싶어요. 10분의 여성 선지님들 소개를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한동안 비대면 법회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청년분들도 사진을 통해서라도 우리 선지님들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단 초창기 여성 제자 중에서 3대 여걸이라고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말씀하신 1타원 박사시와 2타원 장적조, 3타원 최도화 선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타원 박사시와 여성 선지님 10분 중에서 가장 연로한 몸으로 엄청난 교화 활동을 펼치셨어요. 원불교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할 때 1대는 36년, 1회는 12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3대 3회죠. 원기 109년에는 제4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타원님은 교단 제1대 입교 제1의 공적을 쌓았고 초기 교단에 50여 명의 전무 출신을 배출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6타원 이동진화, 9타원 이공주, 상산 박장식 대원정사가 나온 또 홍실 박시문중을 입교시켰죠. 원불교 초창기에는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시기였어요. 그 당시 한국 사회를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차별받는 것에 대해 한이 맺힌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한이 되었는데 이런 시기에 대종사님의 남녀 권리 동일에 대한 주장은 이런 차별 제도를 일소시켜 주었죠. 여기에 감복한 여성들이 한이 풀리고 남녀를 불고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공부에 매료가 되어서
이 솟구치는 신심과 서원으로 교법을 공부하고 교법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였던 그런 또 배경이 있습니다. 박사시와 선제님은 불교 사찰의 화주로 활동하던 중에 삼타원 최도와 선제님을 만나서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원기 9년 1924년에 대종사님을 만나셨다고 해요. 일타원님도 당시 가부장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제도로 그 남존여비 사상이 보편화되어서 그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한이 맺힌 여성들 중에 한 분이셨겠죠. 대종사님을 칭견한 일타원님은 대종사님의 부처님 같은 인격을 넘어서 남녀 대중이 신앙할 수 있는 불법, 남녀 동일의 평등한 교리 체계였던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교법에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일타원님은 대종사님께 받은 그 3대 요령과 6대 요령을 매일 보고 외우시면서 큰 법열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일타원님은 1867년 12월 18일 전북 남원에서 출생을 하셨고 어려서 효심과 우애가 극진해서 16세 되던 해 어머니가 위독해지시자 그 단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넣어서 기적적으로 소생시켰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18세에 같은 고을에 사는 이순명과 결혼했으나 슬아의 자녀가 없었고 33세에 남편과 사별하고는 그 이후로 바느질로 생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48세에 쌍둥이셨어요. 쌍둥이 여동생이 서울로 이사를 하자 함께 이주를 해서 바느질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때 도정궁 노대 부인을 알게 돼서 그의 수양딸이 되었다고 해요. 노대 부인은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일타원님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구례의 화엄사의 화주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기 8년 1923년 기차를 타고 화엄사에 가던 중에 전주에서 삼타원 선지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복을 해서 꼭 한번 만나기를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원기 9년 2월에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 그리고 서중한 전음관과 함께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태평여관에 머무셨는데 삼타원님의 안내로 대종사님을 만났고 숙겁의 소원을 이룬 듯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제지위를 맺고 전무출신을 서원했다고 합니다. 일타원님은 다음날 그 종로구죠. 개동에 사는 쌍둥이 동생 미타원 박공명선의 딸 성성원의 집으로 대종사님을 안내해서 3일간 더 머물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동생을 귀유시켰다고 해요. 그때는 서울지부 창립 문제를 이제 논의하고 이제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3월부터 한 달 동안 서중안의 주선으로 그 종로구 당주동에 한옥 한 채를 얻어서 대종사님께서 기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는 일타원님은 대종사를 정성껏 시봉을 하고 또 왕궁가의 6타원 이동진화 선지님 그리고 9타원 이공주 선지님을 비롯해서 여러 인연들을 인도하고 서울교화의 효시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원기 9년 4월 29일이죠.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마친 후 5월에 대종사님께서 지난 만덕산에 행가에서 한 달간 선을 놨잖아요. 이때 일타원님도 동참을 하셔서 대종사님의 그 시봉 그리고 대중들의 식사 공급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깊은 산중이라 모든 것이 궁색해서 찬없는 공양을 올린 것이 한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산 총구를 건설할 때
살림살이가 너무 없으니까 자기 가정의 가구, 살림기구 등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대종사님이 만덕산에서 이제 훈련법을 초안하시고 12명이 모여서 이제 최초로 선을 났는데 일타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시봉과 대중 공양을 책임을 이제 맡으셨는데, 그리고 1925년 원기 10년에 훈련법이 제정이 되고 제1회 정기 훈련을 시작으로 매년 총부에서 개최한 동선과 하선에 반드시 입선을 하셔서 공부에 전심전력을 하셨다고 해요. 특히 그 동하 정기 훈련에 그 새로 들어온 성객들에게 새순물 떠다주고 또 식기도 닦아주고 또 여름이면 남의 옷도 세탁해주고 흙 묻은 신발도 빨아주고 또 떨어진 고리짝에 종이도 발라주고 더러워진 옷도 빨아주고 이렇게 이제 지극한 이제 불공을 올렸고 한때도 그냥 있지 않고 부지런히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 등지를 또 돌아다니면서요, 떨어진 양말, 헌 양복이며 이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수집을 하시고 모으셔가지고 가난한 총부 살림을 알뜰하게 해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교단의 교화를 보면 제가 순교들의 활약이 이렇게 눈부셨는데 주로 여성회원들이 박물 장사,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는, 그리고 비단 장사 등을 이렇게 하면서 순교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그들의 순교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각 지방의 교당들이 대부분 설립이 되죠. 이렇게 열성적으로 교화에 매진하다가 보니까 1타원님, 그리고 2타원님, 3타원님 이렇게 3대 여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타원님은 재산도 많지 않고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노쇠하셨으나 이렇게 전문 순교로서 교화 활동에 전심전력을 많이 하셔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시고 그 활동과 인격에 아주 모두가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타원님은 타고난 그 친화력, 그리고 이제 열성적인 교화 활동, 이게 이제 참 대단하시죠. 또 교단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세요. 그래서 교단의 어머니로 전심전력을 다하셨다 했는데, 원기 31년 1946년 교역자 강습 중에 쓰러지셨는데 이제 후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그 시탕이라고 하죠. 그 간병을 하겠다고 서로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렇게 간병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해 10월 18일에 80세가 되던 해에 손에는 염주를 들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정산 종사님과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들 등이 이제 후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1타원님은 전국 각지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주로 이제 서울, 광주, 남원, 이제 여기는 이제 발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두루 다니시면서 교직이 없는 신분으로 전문 순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대 36년 내에 575명이라는 가장 많은 수를 대종사님께 기여시켜서 입교왕이 되셨다고 해요. 몸이 쇠약하고 귀마저 어두워서 작은 말소리는 듣지 못하는데도 말년에도 한 번 그렇게 순교를 나가시면 10여 명씩 연원을 달아오셨다고 합니다. 입교시키는 방법이 참 대단하신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에 처음 서울에 상경을 하셨을 때 6타원 이동진화 그리고 9타원 이공주 선지님을 입교시키고자 했죠. 그때 구타원님은 이제 부군을 잃은 상중에 있으셨대요. 그래서 구타원님이 마음의 의지처를 잊고 이렇게 지냈는데, 평소에 이제 바느질감 일로 드나들던 이제 1타원님이 구타원을 애민하게 여기셔서 어여 삼부처님을 뵈러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구타원님이 이제 탈상할 때까지는 외간 남자를 볼 수 없다고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같은 동년 가을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두 번째 상경을 하셨을 때 구타원님이 3년상을 끝내자마자
이제 또 찾아가셨다고 해요. 구타원님의 친정 집안이 모두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이시죠. 그 독립선언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그 대각사 주지 백용성 스님의 그 제자들이었대요. 친정 집안. 그러나 이제 신식 공부를 한 신여성 구타원님은 이제 무신론자였고, 그래서 이제 구타원님에게 간곡히 대종사님을 뵈러 갑시다 이렇게 권을 했는데, 구타원님이 이제 외간 남자를 보기는 하겠으나 45세 이상 된 분에 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물론 45세 되신 나이 지긋하신 분이시니 어서 가서 생불림을 뵙시다. 이 말을 믿고 아이 둘을 가진 29세 과부 구타원님이 어머니와 큰언니 또 셋이서 창신동 6타원 이동진화 그 선지님 집에서 대종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은 35세 건정한 청년이셨죠. 또 무신론자였던 그 구타원님이 또 따로 모시는 스승이 없으셨던지라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와 언니보다 먼저 입교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 초창기 교단에서 일타원님은 소태산 대종사님을 생불로 믿고 알뜰하게 이렇게 받든 진실한 제자였습니다. 교법을 받들고 또 직접 실행하면서 널리 전하고 공덕을 쌓은 그 일타원님은 대종사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절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타원 장적조 선지님입니다. 교단 초기에 개척교화의 효시였다고 해요. 1878년 10월 15일에 경남 통영에서 6남 5녀 중 차녀로 태어나셨고, 천성이 강직고결하고 쾌활하셨다고 해요. 또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강했다.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셨는데 이제 16세 때 이제 결혼을 하셔서 출가를 하셔서 넉넉한 살림에 아들 형제를 낳고 또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과 이상이 맞지 않아서 더러 또 선천적으로 남성적인 성격을 타고나셔서 한 가정에서 남편의 구속을 받아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사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도 이게 비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우울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33세 둘째 아드님을 낳으셨는데 남편과 젖먹이를 두고 보따리 하나를 꾸려든 채로 전라도로 갈 길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타원 선지님이 집을 떠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첫 아드님을 이제 먼저 보낸 데 대한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등도 자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타원님의 그 가출은 이제 출가로 이어져서 원불교 초기 교단 역사에서 교화바람을 일으키는 1등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산종사님은 이렇게 이타원님을 예찬하셨어요. 최도화 씨와 장적조 씨가 우리 회상을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이라 큰 공로자이다. 대종사님은 주세불로서 더 의심이 없었으나 제자들이신 박사씨와 장적조, 최도화, 전산삼 노인들이 다 불보살님들이시더라. 이렇게 예찬을 하셨습니다. 이타원님의 신앙 체험을 보면 1911년부터 22년 사이에 10년간 그 예수교와 보천교 신앙을 체험하고 강증산을 신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김제 금산사와 변산 복례정사에서 생부를 친결한 이후에는 이제 불법연구회를 신봉하고 교화바람을 일으키고 다니셨죠. 우리가 이제 1900년대 박물장수의 이 활동을 보면은 이 잡다한 물건들을 커다란 보퉁이에 싸서 이제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이제 여기저기 마을 찾아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여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화장품, 뭐 바느질기구, 폐물 등의 그런 물건들을 팔러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본업 외에도 여염집 여성에게 이제 세상 소식을 알려주거나 이제 특수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구실도 겸했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사대부집 여성분들은 이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물장수 입을 통해서 세상 물정을 아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대갓집 안채까지 무상 출입할 수 있어서 단골을 맺은 그 마님들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나중에는 집안 큰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상대로까지 이제 끼어드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혼사죠. 그래서 중매쟁이, 또 매파로서의 능력을 크게 또 발휘한 것도 또 포인트죠. 그 똥이라도 먹을 신심, 그 원기 6년 당시에 그 변산 생활은 참 힘들었죠. 낮에는 상간을 개척해서 생활의 근간을 마련하고 또 조석으로는 대종사님의 그 설법을 이제 들었는데 가난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굉장히 거기 계셨던 분 법열에 차는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 독군이었던 이타원 선지님은 이제 이런 법설에 푹 빠지셨죠. 대종사님이 석담에 계실 때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등 이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백리의 먼 길을 내왕하면서 알뜰한 신성을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대종사님이 그대들의 신심이 이렇게 독실하니 지금 내가 똥이라도 먹으라면 바로 먹겠는가 하시니까 세 사람이 바로 나가서 뭘 가져왔죠? 똥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대로 앉으라. 그대들의 거동을 보니 똥보다 더한 것이라도 먹을 만한 신심이다. 그러나 지금은 회상이 단순해서 그대들을 친절히 챙겨줄 기회가 자주 있지만 앞으로 회상이 커지고 보면 그대들의 오고 가는 것조차 내가 일일이 알 수 없을지 모르니까 그런 때라도 오늘 같은 신성이 계속되겠는가 생각해 보아서 오늘의 이 신성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또 복례정사를 지을 때와 영산 옥녀봉 아래 구간도시를 이제 영산원으로 옮겨 지을 때 여자의 몸으로 이제 흙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서 뗄나무를 하고 남자들이 하는 일을 조금도 기탄 없이 하셨대요. 그리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수백 리 길도 먼 줄 모르고 도보로 쫓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길에서 장마를 만나면 이제 밥값이 싼 주막을 찾아가서 이제 유숙하면서 목이 빈대에 시달리기가 일쑤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평에서, 그러니까 금산사 밑에 이제 원평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원평에서 그 서동풍 나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선지님 가문인데 55세에 이타원님의 연원으로 변산 복례정사에서 대종사님을 뵙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서동풍. 근데 이어서 형제인데 이어서 서중안도 대종사님을 뵙고 제자가 돼서 나중에 이분들이 익산 총부건설의 주역이 되시죠. 불법연구의 그 첫 회장님이 이제 되시잖아요. 서중안. 그리고 2대 회장님, 그 조송광 선지님 역시 직접적인 연원은 아니지만 그 가정을 무던히 찾아다니면서 교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조송광 선지님, 불법연구의 2대 회장이시죠. 대종사님 부산 행가할 때도 같이 이렇게 시봉하고 가시고 이타원님 성질이 불같고 비위에 틀리면 욕도 곧잘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3세나 연하인 대종사님을 아주 깍듯하게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따르셨다고 합니다. 불법연구의 영남교화의 시초를 놓았다. 이제 회보 제13호에 각 지부 연역급 상황에서 부산 하단지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하단지부는 지금부터 4년 전, 즉 시창 16년에 회원 장적조 여사가 당지에서 활동한 결과 다수 동지자를 집합시켜 동년 8월 8일 하단리에 실사 10여 칸을 일금 400원에 매수하고 동월 16일에 지부를 창립하였는데 현재 정식 회원이 42인이고 신도가 약 100명이다. 그리고 이후에 삼산 김기천 씨가 파견되어 정법 훈련에 노력한 결과 독실한 회원이 속출하였다. 이제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하셨고, 중요한 주목할 점은 북방교화에 나서신 점이죠.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과 만주 일대에 펼쳐진 원불교 교화 상황을 북방교화라고 하는데, 원불교 입교 원명부에 의하면은 38선 이북의 북방교도는 84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본적을 둔 그 일제 강점기 당시 그 만주 지역 교도가 218명, 개성교당 교도가 한 626명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해요. 초기 교단의 북방교화는 이타원님에 의해서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교화를 처음 개척했던 이타원님이 1936년에 원기 21년 해운업을 하는 아들이 청진으로 이사를 가자 이것을 기회 삼아서 북한 지역에 최초로 진출해서 청진 지역의 인연들 7명을 입교시켰고, 또 이듬해 만주까지 진출을 하셔서 각지에서 행상을 하면서 용정, 목당강시, 장춘, 심양 이런 중국 동북 지방에서 순교 활동을 전개를 하셨대요. 그래서 원기 25년 1940년에는 목단강시에 정착을 하셔서 원기 30년 5월까지 218명의 북방 교도들을 확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목단강시는 핍박을 피해서 만주로 이주했던 조선족 이주 경과 즉 경로와도 부합이 되는데, 지금은 흑룡강성이죠. 조선족이 이주한 시기가 1860년대부터예요. 목단강시는 또 과거 만주 독립운동의 무대였고, 흑룡강성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타원님은 공식적인 교직을 주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목단강 지부 설치도 보류하는 그런 입장을 교단에서는 보이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북방교화는 상당한 기밀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은밀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대요, 일체. 그리고 심지어 임원 명부에도 전무 출신 보직상에도 그렇게 누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기 37, 8년 일대 성업봉찬 유공인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교직 연보란에 특명이라는 그 직명과 비고란에는 정식 교직은 없으나 특별 대우라는 그런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소련, 일본 그런 전략상의 그런 요충지인 만주 지역의 불법 연구의 간판을 걸지 않으셨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 자격으로 순교 활동을 이렇게 하셨다고. 원기 27년이면 장적조 이타원님 나이가 75세신데 당시 70대면은 상당한 노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몸을 좀 돌보내 다시 목단강으로 이렇게 교화를 떠나신 것이고, 떠나는 길에 교서를 교재로 좀 가져갈까 할 계획이 있었는데 서적이 절판이 돼서 언제 제 인세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타원 선지님은 여걸로서 기백이 남달랐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을 보면 대종사님이 계실 때에 이리경찰서에서 형사가 와서 대종사님 명함을 함부로 부르고 야단을 칠 때 장적조 할머니가 이놈 새끼가 너는 애비도 없냐? 이렇게 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 순경이 잘못했다고 빌었대요. 또 선님은 표적교화의 또 달인이셨대요. 이 교화 패턴을 보면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의 유지, 또 돌을 찾는 사람, 독군이라고 하죠. 즉 경제력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가문을 교화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공을 들여 교화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이타원님은 당시에 육갑, 사주 이렇게 짚어주고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아녀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대요.
특히 이제 박물장수라는 직업을 백분 발휘해서 교화를 개척해서 이제 나가셨죠. 단순히 물건 파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시면서 가가호 순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심상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상담하고 말벗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치유 역할을 자처하셨다고 합니다. 왜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가정들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이제 뭐 고민 없는 집이 없고 또 문제 없는 집이 없잖아요. 대산종사님께서 법문을 설하실 때 유난히 그 장적조 선지님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마호메트와 같다는 그 비유를 하셨는데 최고의 예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보살, 여장부, 영통, 도인 등 다수의 법문 속에서 다양한 예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교단 초기에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보여줬던 이런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 참 당시 여성 제자들의 사표가 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양로원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동량을 해서 총부 회관 살림에 도움을 주셨다고도 하고, 바닷가에 살 때도 미역 톳을 건져다 말려서 중앙 총부에 보냈다는 그런 구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타원 최도와 선지님,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대종사님이 최도와 선지님을, 삼타원님을 만나는 순간 회상 창립의 일에 한숨을 놓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산종사님에게 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한 그 일화는 최도와 선지님이 초기 교단사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타원님은 원기 7년에 만덕산 미륵사에서 정산종사님을 뵙고 생불림으로 받들고 따랐죠. 그리고 원기 8년에 또 원기 9년에 한 달간 대종사님이 만덕산에 머무르실 때, 선을 날 때 진안지방의 많은 인재들을 인도하셨다고 해요. 박사시와 이동진화, 그다음 이공주 선지님, 이렇게 서울 인연들이 새 회상의 불연을 맺도록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안, 전주, 마령 이렇게 순교 다니시면서 이제 주무 역임을 다 하셨고, 교단 일대에는 319명을 입교시켰다고 해요. 이제 그 인연들이 이제 교단 창립의 핵심 인연들이 되셨죠. 삼타원님은 복례정사에서 처음 소태산 그 대종사님을 뵙고, 대종사님이 이제 잔해로 인해 도의 꽃이 활짝 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화라는 법명을 내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삼타원님은 전주 최씨로 1883년 전북 임실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집안이 부유했으나 7살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활달해서 낮에는 이제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면서도 밤이면 어머니가 읽어주는 소설책 듣기를 좋아했대요. 한글도 익혔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고대 소설인 소대성전 이런 책이 있죠. 이제 여기 내용처럼 도인을 만나서 도통할 것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도인 만나기를 염원하면서 절에 시주도 하고 기도도 올리고, 실제로 불가에 출가를 해서 적공도 하셨어요. 동학사에서 용맹정진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별다른 진전이 없자 하산을 결심하고 고향에 돌아오셔서 삼타원님은 어떤 장사를 했냐? 비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따리상으로 전주, 완주, 진안, 임실, 장수 이 일대를 돌다가 후청개벽 주장하는 증상교를 또 만나서 수련도 했는데, 이것도 단nhập하고 본업에 몰두하게 되죠. 이때 정산종사님이 전주는 들리지 마라는 대종사님의 명을 받고 우연히 머무르게 된 곳이 그 만덕산 미륵사였습니다. 그 당시 미륵사 화주였던
그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화주는 그 절에 이렇게 기거하면서 뭐 살림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이때 이제 정산종사님을 생불림으로 모시면서 어느 날 이제 자꾸 생불림이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리잖아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 말씀대로 말없이 떠나셨는데, 이제 이때 정산종사님을 또 다시 찾아 나서서 결국에는 복례정사로 향하셔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되시죠. 그 삼타원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불공을 해가지고 교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비단장수, 박물장수로 다져진 그 생활력과 사람을 대하는 친화력, 또 절 화주로서 경험과 불법에 대한 신심으로 교화하는 탁월함이 있으셨다고 해요. 실제로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많은 인연들을 이제 창립 유공인들이신데 이분들을 이제 인연을 맺게 해주시죠. 정산종사님과의 인연을 맺은 거를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만덕산에서 정산종사를 만났고, 또 대종사님은 원기 6년에 그 9월에 정산종사님을 불러서 법연을 모아야 되겠다. 어디든 내 발걸음 내키는 곳으로 가봐라. 그러나 전주는 들릴 것이 없나니라. 이렇게 이르셨는데, 가다가 도착한 곳이 지난 만덕산 미륵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를 인도한 도반은 절 주지였대요. 또 이제 머물러 좀 계십시오 했겠죠. 거기서 이제 삼타원님을 만났는데, 원기 7년에 이제 수행하고 계시던 정산종사님을 뵙고 그 모습과 인격에 감동을 해서 생불림으로 섬기고, 미륵사에 생불림이 계신다 이렇게 입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륵사로 이제 불공을 오게 되고, 뭐 가난했던 절이 갑자기 부유하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정산종사님은 더 머물 곳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대종사님께 보고하고, 또 돌아오라는 회신을 받고 산을 내려오던 중에 나무꾼을 만나게 됩니다. 나무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에게 혹시 누가 나를 급히 찾거든 변산으로 갖다 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삼타원님이 이제 정산종사님이 단버린 의복이 남루하니까 이제 옷을 한 벌 해주고 싶어서 길을 떠나고 난 뒤였는데, 이제 비단솜 한 벌 해가지고 이제 절을 도착했는데 정산종사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삼타원님은 생불림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는데, 주지스님은 오히려 삼타원님을 의심하면서 정산종사님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산을 내려오다가 이제 나무꾼을 이렇게 만나고 그 얘기를 듣고 변산으로 떠난 사실을 알려줘서 또 이렇게 복례정사에서 인연이 되었죠. 복례정사에 도착하니까 이제 정산종사님이 산에서 콧물을 흘리시며 나무찜을 쥐고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마련한 비단옷을 드리고 입으실 것을 권하자, 스승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굳고 사양을 하셨대네요. 결국에 더 큰 어른이 있음을 알고 인사를 드리니까 대종사님이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방죽을 파야 고기가 모인다더니 과연 모여드는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삼타원님이 그동안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구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은 올 줄 알고 있었다. 자네로 인해서 도의 꽃이 활짝 필 것이다 하시고 도화라는 법명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삼타원님이 대종사님 법화에 들어오면서 또 많은 인연들이, 새 회상 창립 인연들이 되셨는데, 후에 정산종사님은 삼타원님을 전북 회상과 서울 회상의 총연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망품 16장에 최도화 여쭙기를 이 세상의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 회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미륵불은 어떤 부처님이며 용화 회상은 어떤 회상입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 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제 누구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이 개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신 것이 아닐까. 임기 8년 9월경에 구례 화엄사로 불공하러 기차를 타고 가는 박사씨와 일타원님을 우연히 전주에서 만나게 되는데 등상불이 아니라 생불님에게 불공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생불님 글 듣고 이제 대종사님 뵙기를 발언을 하셨죠. 삼타원님이 계시지 않으셨으면 일타원님도 인연이 안 되셨겠죠. 삼타원님은 또 담이 굉장히 크셨다고 해요. 그 대종사님을 뵈려고 밤새도록 보따리를 이고 이제 걸으시다가 졸다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이제 대종사님을 뵙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타원님은 교단 2대 종법사 정산 종사님에 이어서 교단 3대 종법사님 대산 김대거 종사님 집안과 또 창립 유공인들을 모은 중추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3대 여거를 중에 한 분이셨다. 오늘 1타원님, 2타원님, 3타원님 이렇게 초기 여성 10대 제자 중에서도 3대 여걸이라고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세 분의 선지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셨으면 이 우리 원불교가 이렇게 교세 확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인연들을 입교를 시켰는데 이런 인연들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원불교가 있었을까? 참 실질적인 그 교단의 창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 정말 여걸이라는 그 칭송이 정말 딱 맞아든다.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법회를 보게 되는데요. 항상 가정이나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러한 한 주를 사하님 은혜 속에서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분간 청년 법회는 이렇게 비대면 법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7월 24일 여의도교당 청년 법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